네,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교회가 태동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도 꺼져버리고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 또 신앙의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고 설교는 넘쳐나고 신앙서적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허전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닫힌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붙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등극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에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황폐해지는 거죠.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살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적인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도 이어서 닥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날입니다. 그러나 또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요엘 당시 남유다는 이런 물질적인 황폐함과 영적인 황폐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에서 물이 쏟아지듯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남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는 모든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노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남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면 모든 세대가 살아나고 모든 세대가 부흥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신분의 벽이 무너집니다.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헬라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를 겨눈시했습니다. 서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헬라인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자유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회적, 경제적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계층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부자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차별의 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차별의 역사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호칭을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가 없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은 교인들도 함께 그 성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눈물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폭포입니다. 많은 물들이 쏟아져서 그 에너지로 전기를 발생하게 하는 수력 발전소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땔감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없어서 등잔불로 겨우겨우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이렇게 커다란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왜 이 노인은 불도 켜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을까요? 그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력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노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돋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성령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면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황폐한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맥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